성경 신약 요한묵시록 제11장 일곱째 나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어자에 앉아있던 24 원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주 하나님, 큰 권능을 주시고 친히 다스리기 시작하셨으니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족들이 분개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닥쳤습니다. 이제 죽은 이들이 심판받을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에게 그리고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이에게 상을 주시고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파멸시키실 때가 왔습니다. 19.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약궤가 나타나면서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15절부터 19절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울리자 하나님의 신비가 실현된다. 즉 하나님 백성의 예언자다운 증거를 통하여 당신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로 다스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환호한다. 이제 더 이상 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과 당신 추종자들의 증거로 오셨기 때문이다. 불의한 사회에 기대어 덕을 보는 자들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대결하게 되어 있다. 이 대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동체들을 편들고 불의한 사회를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공동체들의 예언과 저항을 통하여 역사 속에서 활동하신다. 박해받는 공동체들을 편들어 당신의 권능을 무시하는 자들과 나라들에 맞서신다. 지배 권력과 제국주의를 고발하고 그에 대항하는 공동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영원히 솟아오르게 한다. 괴는 계약을 나타내고 백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현주를 가리킨다. 계약은 하나님의 백성의 예언자다운 증거를 통하여 실현된다.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새로운 계약이 맺어진다. 계약의 계가 놓인 자리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당신 공동체 안으로 모아 들이실 때까지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 계약의 계가 하늘에 다시 나타난다고 말함으로써 요한묵시록의 저자는 그때가 왔다고 주장한다. 12장 1절부터 16장 20절 이 부분은 요한묵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시기와 기간, 역사가 마칠 때까지 악과 맞서는 시기와 기간임을 보여준다. 요한은 이제 악에 대한 승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을 하는 곳이 분위기, 그 예언적 증거의 결과인 심판을 분석한다. 12에서 14장은 이 책의 줄거리 흐름을 끊어놓는다. 여인과 용 12장 1.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 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12장 1절부터 2절 여인은 뜻깊은 상징성을 띠고 있다. 이 여인은 인류의 어머니 하와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남은 사람들과 시온을 상징한다. 또한 새로운 계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요 예수님 제자들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 여자가 하늘에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는 지배 권력과 제국주의에 맞서 예언을 하고 저항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들을 상징하는 그 여자를 끊임없이 보호하고 감싸주신다. 그 여자는 예언과 저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산고를 겪고 있다. 그러나 실현되어 나타나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기뻐한다. 3절부터 4절. 용은 하나님의 원수인 악을 상징한다. 즉 죄인과 사회집단을 일그러뜨리는 이기심, 교만, 자만심을 상징한다. 이 용은 사람들을 죽여 피를 흘리고 세상 제국들에 대해 온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세력은 상대적이고 불완전하다. 이 용은 하나님과 맞서 싸운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여인의 아들을 집어삼키려 한다. 여인의 아들은 그 용을 멸망시키러 오는 메시아이시다. 거짓을 일삼으면서 불의한 사회를 낳고 지탱해주는 용은 메시아를 잡아먹으려 한다. 용과 메시아가 대결한다. 거짓과 예언이 대결한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이 그 대결을 벌였고 현재에도 박해받는 공동체들이 그 대결을 벌이고 있다. 인류와 동맹을 맺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먹고 사는 용이 그 여자의 아기를 결코 잡아먹지 못하게 하신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고 예언을 하고 저항을 하는 공동체들을 보호하고 지탱해 주십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었으며 7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내 아이는 쇠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이가 하느님께로 그분의 여자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에는 여인이 1260일 동안 보살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처소가 있었습니다. 5절부터 6절. 그 아들은 용의 권세를 멸망시키고 모든 백성을 다스려 영광을 차지하려고 태어나는 예수님이시다. 악은 부서졌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상황은 유해살이에서 벗어나 광야에 있는 히브리인들의 상황과 같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의 종말까지 광야에서 박해를 당하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된 땅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형제가 넘치는 정의로운 사회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은 광야에서였다. 하나님의 사랑은 광야에서 환난을 겪는 공동체들의 예언과 저항을 받쳐주는 음식이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운 것입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도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고 하늘에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큰 용,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가 떨어졌습니다. 그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 형제들을 고발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발하던 그 자가 내쫓겼다.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 자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이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너희 땅과 바다는 불행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은 악마가 큰 분노를 품고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용은 자기가 땅으로 떨어진 것을 알고 그 사내 아이를 낳은 여인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큰 독수리의 2날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달아가 그 뱀을 피하여 그곳에서 1년과 2년과 반년 동안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 뱀은 여인의 뒤에다 강물 같은 물을 입에서 뿜어내어 여인을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여인을 도왔습니다.
땅은 입을 열어 용이 입에서 뿜어낸 강물을 마셔버렸습니다. 그러자 용은 여인 때문에 분개하여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과 싸우려고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용은 바닷가 모래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7절부터 12절. 악이 뿌리 뽑혔다. 미카엘, 이 인류를 늘 위협했던 즉 용을 이기고 내쫓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히 지낼 수 없다. 왜냐하면 악이 계속 세상 안에서 활동하면서 아직도 온갖 모양으로 사람들을 박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중립을 지키지 않으신다. 저항하면서 예언을 하는 공동체들을 편들고 불의한 사회를 세우고 떠받치는 거짓된 계획에 맞서신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이나 불의와 손잡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권을 가진 역사의 주인으로서 예언하고 저항하는 공동체들과 함께 하신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불의를 정의로 믿게 하고 죽이는 짓을 살리는 일로 믿게 하려고 애쓴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일그러뜨리고 불평등한 사회를 낳는다. 승리는 먼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거짓에 맞서 죽기까지 예언하고 저항하는 공동체들의 투쟁으로 이루어진다. 용은 그리스도 공동체들과 그 구성원들을 박해하고 죽이려 하겠지만 그들은 예언과 저항으로 그 용을 이겨낼 것이다. 13절부터 18절. 악은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추종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 그러나 예수 추종자들은 역사의 종말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이 기간은 박해받는 기간이지만 이집트 탈출에서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강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 불의한 세력에게 죽임을 당한 예수님께서는 부활함으로써 예언적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러나 패망한 용이 돌아와 그리스도 공동체들과 맞선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당신 백성에게 음식을 준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박해 시대에도 그리스도 공동체들을 보호하고 해방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주신다. 그리고 그 용이 곧 사라지리라고 선언함으로써 불의에 저항하고 싸우는 공동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신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기주의와 지배 권력과 제국주의를 가리키는 그 용이 바닷가, 즉 온 세상에 서서 자기 지배권을 행사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전능한 것처럼 보이던 그 용은 약해져 망하고 것이다. (13장) 1절부터 18절. 하나님의 백성은 큰 도성에서 예언을 한다. 그 큰 도성에서 지배 권력은 자기를 절대화하여 약해지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한다. 두 짐승 13 1절부터 4절. 짐승은 절대화한 정치 권력이다. 즉 전체주의 권력, 독재 권력, 사람들을 억누르는 권력이다. 요한의 시대에 지중해 주변은 모두 로마에 속해 있었다. 짐승은 역사 속에서 악이 된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물질이나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의 영예스러운 칭호들을 빼앗는 것은 권력자들이 자기네 권위를 내세워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을 뜻한다. 짐승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장본인은 악행자다. 이 용과 짐승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역사의 지배권을 넘겨주시는 하나님을 놀린다. 이 짐승은 또한 죽임을 당한 다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놀린다. 로마 제국이 네로 왕제와 더불어 멸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곧 바로 자기 영광을 되찾는다. 다시 말하자면 악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 같으면서도 절대화한 권력들을 통하여 곧 되살아난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그 짐승을 그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양 흠숭한다. 누가 그 짐승과 같은가? 용처럼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백성에게 죽음을 안겨주는 부정적인 사회계획을 상징한다. 이 짐승은 용의 딸이다. 거짓의 아비가 몸을 취한 것이 이 짐승이다. 몸은 이 짐승에게 거짓된 계획을 맡긴다. 하나님을 모독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하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뜻한다. 로마 황제는 거짓의 아버지가 역사적으로 몸을 취한 모습이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인 양 흠숭을 받으려 한다. 이완하는 일에 몸 바치지 않는 자, 제국주의에 저항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제국주의를 숭배한다. 고발하고 저항하는 예언자 정신이 없으면 사람들을 죽이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만다. 나는 또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짐승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었으며 10개의 뿔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고 머리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 같았는데 발은 곰의 발 같았고 입은 사자의 입 같았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 권능과 왕자와 큰 권한을 줬습니다. 그의 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은 것 같았지만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았습니다. 그러자 온 땅이 놀라워하며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한을 주었으므로 사람들은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짐승에게도 경배하여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에게는 또 큰 소리로 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거처와 하늘을 거처하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에게는 또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허락되어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세상 창조 이래 땅의 주민들 가운데에서 살해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5절부터 8절. 그 짐승은 역사의 종말까지 활동한다. 여기에서 모독은 절대 권력이 사람들의 양심을 해치면서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할 경우를 말한다. 예수님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거나 이어받지 않는 모든 자들은 그 짐승을 흠숭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박해와 죽임을 당한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갈 사람은 사로잡혀가고 칼로 죽을 사람은 칼로 죽을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 충실하고 한결같으려면 그리스도인들이 옳고 그름을 따질 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가신 바를 실현해 가신다.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 남은 사람들과 예언을 하는 공동체들은 그 짐승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다. 그 계획에 반대하다가 죽임을 당한다. 요한묵시록 저자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귀양을 간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죽음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짐승이 패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실현도 그만큼 늦어진다.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이었는데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첫째 짐승의 모든 권한을 첫째 짐승이 보는 앞에서 행사하여 치명상을 낳은 그 첫째 짐승에게 온 땅과 땅의 주민들이 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11절부터 12절. 뒤에 가서 거짓 예언자라고 불리는 13절. 두 번째 짐승은 절대 권력을 뒷받침해주는 이념, 본질적으로 거짓된 이념을 퍼뜨리는 자다. 이 짐승은 악을 선으로 꾸며 제시한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인간적인 정치 질서를 마치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받아들이도록 깨어내기 위해서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실 것이다. 참조 요한 14장 21절. 성령께서는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에게 예수님과 아버지에게 충실하자면 무엇을 말하고 행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다. 둘째 짐승은 새로운 사회를 세우려고 저항하는 참된 예언자와 불의를 살 길이라고 제시하는 거짓 예언자를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거짓 예언자는 진리의 성령께 반대하여 거짓을 선전하는 자다. 참된 예언자는 거짓 예언자의 목소리를 가려낼 줄 안다. 참된 예언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해 가지만 거짓 예언자는 사람이나 사물을 신격화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 둘째 짐승은 또한 큰 표징들을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첫째 짐승이 보는 앞에서 일으키도록 허락된 표징들을 가지고 땅의 주민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땅의 주민들에게 칼을 맞고도 살아난 그 짐승의 상을 세우라고 말하였습니다. 둘째 짐승에게는 첫째 짐승의 상에 숨을 불어넣을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짐승의 상이 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죽임을 당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 말고는 아무것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13절부터 17절 거짓된 이념을 선전하는 자들은 예언자들처럼 거짓으로 큰 기적과 변화를 약속한다. 권력을 지키고 존경과 심지어 흠씀까지 강요하기 위하여 그릇된 이념을 선전하는 자들은 권력의 상징물을 많이 만들어내서 자기네가 어디에나 있고 깨어있다고 믿게 한다. 두 번째 짐승은 거짓을 꾸며 사회 전체의 활동과 생각을 통제한다. 불의한 경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온 세상이 첫 번째 짐승과 마음을 합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수준이 같아진 모든 사회계급이 하느님의 나라를 놀린다. 제국주의와 그 앞자리들은 제국의 경신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인다. 자기들을 지지 않는 사람들은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만든다.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삐뚤어지게 한다. 거짓을 선전하는 자들은 모든 사람을 자유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극렬하게 반대한다. 참된 예언자만이 분별력을 드러내 거짓 예언자의 거짓을 폭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게 돌려세울 수 있다. 18.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숫자로 풀이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는 666입니다. 저자는 첫 번째 짐승을 그때의 로마 황제로 보고 있다. 666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 문자의 숫자적 가치에 따르면 카이사르 네로의 이름에 해당한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그 잔인함에서 네로가 부활한 것 같았다. 그러나 666이라는 숫자는 또한 최고로 불완전한 상태를 뜻할 수도 있다. 6은 7에 미치지 못하고 12의 절반이다. 그래서 이 숫자는 전체주의적인 권력의 상대성과 약함을 가리키기도 한다. (14장 1절부터 20절) 이 장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다보고 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용과 짐승이 지배하는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과는 심판이 될 것이다. 어린 양과 그의 백성 14.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계셨습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요란한 천둥 소리 같기도 한 목소리가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 목소리는 또 수금을 타며 노래하는 이들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들은 어자와 내 생물과 원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땅으로부터 속량된 14만 4천 명 말고는 아무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동정을 지킨 사람들로서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위한 만물로 사람들 가운데에서 속량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흠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5절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를 거둔 어린 양과 함께 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다. 새로운 노래는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노래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노래를 알아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권력이 결코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그 권력과 손잡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께 충실하고 어린 양을 따라가고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한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짐승의 낙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승리를 거두게 되어 있다. 지배 권력에 대항하고 예언하고 저항하는 일에 몸 바친 사람들은 승전가를 부를 수 있다. 성경의 언어에서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표현은 우상을 믿고 따르지 않았음을 뜻한다. 재물을 쌓는 일을 인생 목표로 삼지 않았음을 뜻한다. 불의한 사회를 고발하고 그에 저항했음을 뜻한다. 심판의 예고.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높이 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땅에서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권과 백성에게 선포할 영원한 복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려라. 그분께서 심판하실 때가 왔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6절부터 7절 영원한 복음의 10장 2절에 나오는 작은 두루 말이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건네시는 결정적인 말씀이다. 살아있고 참되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당신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다. 복음은 또한 거짓된 절대 권력을 고발하고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초대하기 때문에 심판이기도 하다. 하늘 가운데를 날아다니는 천사는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을 위하여 영원한 복음을 선포한다. 이 천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 촉구한다. 예언적인 복음 선포를 통하여 불의를 낳는 우상 숭배의 가면이 벗겨진다. 또 다른 두 번째 천사가 따라와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자기의 난잡한 불륜의 술을 모든 민족들에게 마시게 한 바빌론이. 8. 복음 선포는 우상의 본 모습을 폭로하고 그 결과 우상 위에 세워진 도시를 무너뜨린다. 둘째 천사는 불의의 기초를 두고서 억압과 착취를 일삼는 사회가 멸망하리라고 선언한다. 불의한 사회의 실상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게 한다. 또 다른 세 번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와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 상에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자는 그 역시 하나님의 분노의 술을 마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물을 섞지 않고 부은 술이다. 그런 자는 또한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 연기는 영원 무궁토록 타오르고 짐승과 그 상에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짐승의 이름을 뜻하는 표를 받는 자는 누구나 낮에도 밤에도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9절부터 11절 짐승을 따르고 흠숭하는 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도시와 더불어 멸망할 것이다. 참된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우상과 더불어 사라질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14. 나는 또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하고 하늘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한 일을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12절부터 13절 심판이 내려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신뢰심을 가지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변호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 선포를 통하여 실현될 것이다. 복음 선포는 회개하라고 초대하고 우상 숭배의 기초를 둔 사회를 무너뜨리고 불의를 실천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이런 확신은 저항하는 공동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준다.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의 순교자들은 자기들에게서 목숨을 빼앗은 불의를 끊임없이 고발하고 단죄하고 있다. 그런 순교자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불의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 수학 14.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하늘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앉아 계셨는데 머리에는 군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수확을 시작하십시오. 땅이 곡식이 무르익어 수확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땅 위로 낫을 휘두르시어 땅의 곡식을 수확하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에 대한 권한을 지닌 천사였습니다. 그가 날카로운 낫을 든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날카로운 낫을 대어 땅의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들을 거두어들이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땅 위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들이고서는 하나님의 분노에 큰 포도 확에다 던져 넣었습니다. 도성 밖에 있는 그 확을 밟아 누르니 그 확에서 높이가 말고 삐에까지 닿는 피가 흘러나와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습니다. 14절부터 20절 복음 선포는 심판을 가져온다. 그 심판은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리신다.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주님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왕이며 심판할 도구를 가지고 계신다. 주수는 선인과 악인을 갈라놓는 심판이다. 포도송이를 거두어들이는 일은 순교자들의 청을 받아들여 악인들을 단죄하는 심판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불의에 맞서 예언을 하면서 복음을 선포할 때 내려지게 된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살 것이지만 불의와 우상 숭배를 고집하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2번에 걸쳐서 내린다. 먼저 예언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는 재물을 쌓고 명성을 추구하는 자들, 즉 우상 숭배자들이 단죄를 당한다. 각 사람의 종말은 그가 어떻게 살고 행동했는가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주재하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재판을 거는 장본인은 순교자들이고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예언을 하는 공동체들이다. 자주